어린이 주일 맞아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잘 되고 계십니까? 어떤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봤대요.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 같은 곳이야. 그랬대.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참 멋진 그 아버지 대답이죠.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며 살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과연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처럼 행복하십니까?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의 중산층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5분에서 30분 정도에 불과하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뭐 잠깐 보고, 그리고 나면은 하루 종일 따로 떨어져 살다가 저도 바쁘니까 뭐 신방하고 뭐 교회를 보고 들어가면 밤 10시. 그러면 뭐 잘 지냈어? 몇 마디 하고 나면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쉬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뭐 식탁에 같이 앉아도 대화가 길지가 않아요. 이 시간 가운데서 자녀와 아버지 간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고작 3분이라니까 3분. 이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하는 횟수는 평균 2.7회 정도 되고요. 한 번 눈을 마주칠 때마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35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잘 지내? 응. 숙제했어? 아니. 컴퓨터 좀 그만하지? 알았어. 끝. 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설문조사를 시켰어요. 자녀들이 평가한 부모의 모습. 근데 가장 많이 나온 설문이 뭐였냐면, 아버지는, 잘 들으십시오, 정들자마자 가버린 남자. 이게 아버지에 대한 평가랍니다. 정들자마자 가버린 남자. 어머니는 두 얼굴의 여자, 두 얼굴의 여인이라, 이런 평가를 받았대요. 왜 아이들이 부모를 그렇게 평가했을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실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아비, 즉 부모들을 말하는 것이죠. 단지 아버지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많은가 봐요. 노엽게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이 상하고 또 부글부글 막 끓는 분노가 이렇게 일어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올바른 자녀 양육의 첫 번째 단추는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을 심어주지 말라. 노여움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저도 가끔 아이에게 빈정거릴 때가 있어요. 뻔히 보면 막 속이 막 우리 불타오르잖아요. 저거. 야, 너 그렇게 해도 되겠냐? 맨날 그따구로 하니까 그냥 그 모양이지. 막 그러면서 아이를 다그치고 똑바로 하라고.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죠. 막 가만히 돌아보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화를 낼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이 녀석이 어디서 감히 화를 내고 그래? 어디다 대고 화를 내는 거야 이 녀석아? 그러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혼을 내죠. 그러나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듯이 자녀들도 화가 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쟤들도 인격체니까. 자녀들이 화를 낼 때 그것이 상한 마음의 표현, 아픈 마음, 또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부모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합니까? 아니죠. 자녀들이 화를 내는 몇 가지가 있대. 첫째는 부모가 서로 헤어질 때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상처죠,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갈라서는 거. 두 번째는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울 때. 부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그 결과가 자기들 때문이라는 자책을 하게 된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 드는 것이죠. 셋째는 자신의 부모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할 때, 그럼 자녀가 사리 판별을 할 줄 알면요,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릴 땐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머리가 커지고 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죠. 근데 부모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부끄러워지죠. 그러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부모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고 무관심할 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모가 정직하지 못하고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야단치기 전에 부모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 자녀를 노엽게 하여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나면 결코 가르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다쳐지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이들이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뭘까요? 매주일 교회에 보내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의 분위기라 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이다. 삶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참 사랑의 분위기로 돌봐주는 것이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되는 삶, 이것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 가정의 분위기는 딱딱하고 기쁨과 감사는 없고 야단소리, 잔소리, 강요의 분위기만 가득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좋다고 가르쳐도 아이들은 빗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 그 분위기,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웃음꽃이 펼쳐지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게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라,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또 훈계하고,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고서 또 뭐 잔소리하고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이런 큐티 간증을 했어요. 아이가 아침에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고 좋은 말로 아이에게 머리를 빗고 학교에 가라고 권면을 했대요. 딸들을 기르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뭐 경험들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머리 막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예쁘게 자기 스스로는 예쁘다고 생각하는 막 헝클어져 있어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보면 이렇게 그 등에 매가지고선 하루 종일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도 아프고 힘들잖아. 근데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 번 타일러도 말을 안 듣는다고 아이를 불러서 막 윽박지르고 억지로 앉혀놓고 강제로 머리를 묶어준 뒤에 이제 학교를 보냈어요. 딸아이가 울면서 학교를 간 거야. 엄마가 아이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켜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하고픈 말도 비켜설 줄 알고 하고픈 행동도 비켜서는 것이라 그리라. 그동안 아픈 생채기를 남기며 딸아이를 앞질렀던 나의 언어와 행동들을 되돌아본다. 어쩌면 하나님을 앞질러서 딸아이에게 가지고 있던 나의 주인의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지도 모른다. 오후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껴안아 주리라. 머리에 짧고 기름이 뭐 그리 대수인가? 매일 머리를 풀어도 좋다고 흔쾌히 말해주리라. 9가지 좋은 것을 가졌어도 1가지 나쁜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사람이라면 10가지 다 부족해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살리라. 참 감동적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어야 된다.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가도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요.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이러한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심어줘야 됩니다. 반대로 조상 때부터 이어온 죄의 유산,
중독의 유산, 쓴뿌리의 유산, 부정적인 유산을 캐내서 끊어주는 역할을 계속해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의 죄가 분명히 자손에게 미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지요. 조상의 죄가 우리 안에 녹아 있어요. 쓴뿌리로, 또 우리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또 나쁜 성격으로, 습관으로, 말투로, 또는 실제적인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것들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거듭난 새 생명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다. 아멘. 가정의 쓴뿌리를 온전히 제거하고 새롭게 변화될 그 새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철학 서적을 읽고 삶을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마음 서적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온전히 심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하며 사는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 사명 가지고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이 된다.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라면 조금 가난해도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과 소망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 살고 먹을 것을 산더미에 쌓아놓고 네 맘대로 해라, 용돈을 막 수십만 원씩 쥐어줘도 이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결단코 아이들은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느 잡지에요,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어떤 부인을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뭐 옥탑방에 사는 분도 많은데 뭐 이런 기사를 썼나.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묻는 질문이 몇 가지 나와. 부인에게 물었어요. 여기 보니까 행복하신가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도 좁고 불편해 보이시는데 당신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저는 밤에 빨래를 넣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나는 참 행복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더래요.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왜 낮에 빨래를 안 하시고 밤에 빨래를 합니까?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쓰시기 때문에 밤에만 제 차례가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밤에 빨래를 빨아요. 그 말을 하는 부인의 눈 깊은 곳에서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다고 기자가 쓰고 있어요. 뭐가 이 여인을 기쁘게 할까?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깨닫고 세상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는 행복한 여인이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서? 이 부인에게는요, 5년 전부터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셨다요. 예수님. 그는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죄사함의 은총과 영원한 천국을 깨달았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낮에는 식당 일을 하면서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고 밤에는 병든 남편과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았다. 감사를 잃지 않았다. 엄마가 그렇게 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딸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 딸도 잘 자랐다는 겁니다. 옥탑방에 살아도 티도 없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딸로 자라가지고 이 딸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누워서 눈만 껌뻑이는 아빠한테 이렇게 노트에다 글을 써서 아빠와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면서 눈동자를 통해서 아버지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아빠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자기의 볼에 대고 웃고 행복해하는 그 딸아이의 모습에서 기자는 천국의 모습을, 천국의 기쁨을 보았다.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는 가정이죠. 그렇습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유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늘의 별 같은 소망을 품고 사는 가정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이 그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가정을, 또 내 배우자를, 또 부모와 자녀를 바꾸려고 하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바꿔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싸움만 나고요. 싸우다 오히려 가정은 더 황폐해질 걸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가정을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실한 믿음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쓴뿌리를 내가 캐내지 못하고 오히려 심어주고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거듭난다면 이 부모의 변화된 모습만 봐도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자녀에게는 더 믿음의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강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것은 바로 부모 자신이 변화됨을 보여주는 삶의 모범으로 가르치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라,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을. 한국 초대교회 능력의 종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이 길선주 목사님이 참 능력 있는 종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에게도 이 아픈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자식이 늘 술주정뱅이에 망나니 짓을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님이셨을 때 아들을 볼 때마다 야단을 치셨대요. 안타까우니까 그게 아버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책망하고 때리고 때로는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들은 더 빗나가더라. 한 번은 미국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그러시더래요. 장로님, 아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늘부터 좀 축복해 보세요. 혼내키지 말고 축복해 보세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래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들려져야지만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길선주 장로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날부터 변화된 겁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움, 노여움, 분노, 저주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는 매일 새벽마다 100일 동안을 축복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소서. 우리 아들 변화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더래요. 맨날 그냥 이놈의 새끼 뭐하고 살까? 저게 무슨 소망이 있어? 나는 아무 소망도 없어. 자식 새끼가 저 모양이니 내가 무슨 낯으로 살아? 내가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봐? 그러면서 살던 마음이 변화되면서 술주정뱅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선명한 비전, 그 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 아침 새벽 기도회에 그 아들이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왔대요. 그리고는 예배당 바닥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계속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과 훈계예요. 우리 가정, 우리 아이 고쳐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저 우리 자신이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렇게 진정한 고백을 드릴 때 우리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 가정을 맴도는 쓴뿌리를 다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아름답고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실 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과연 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과 축복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해 갈 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감싸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온전케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믿음의 건강한 가정, 쓴뿌리를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하는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중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